할렐루야. 아멘. 오늘 권사위원 신임에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한복은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고만 계셔도 그냥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 은혜는 한복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여러 많은 능력들 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그 병든 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림부터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난 예배 말씀 듣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의 내용, 그 앞에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또다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오늘 본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 본문이 특별히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마태 그분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이죠.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무공무원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세리라는 세무공무원의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탄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때에 직접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세무공무원을 유대인 중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얼마씩 세금을 내라고 그에게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도 좀 먹고 자기도 좀 살고, 그리고 로마에서 원하는 액수만 갖다가 바치면 되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열심당원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독립운동을 직접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칼을 들지는 못해도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마치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신분과 동일하게 여겼느냐면 창녀 그리고 세리, 이 동급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 세리라는 이 직업이 나올 때는 꼭 죄인과 세리가 함께 등장하는, 그래서 죄인, 결국 이 죄인이 세리, 이렇게 함께 등장하면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천대받는 직업들이 좀 있었죠. 그런 직업들, 백정, 이런 직업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으면 소고기 요리도 좀 하고, 요즘 남자가 소 잡아서 안심 스테이크, 등심 가서 요리를 쫙 해서 예쁜 아가씨에게 탁 내놓으면 요즘은 대접받는 시대예요. 요즘은
요즘 요리사들이 남자 요리사들이 인기 좋은 거 아십니까? 요즘 목사보다도 요리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 아내도 제가 뭐 라면이라도 뭐 이렇게 끓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천히 여기는 직업이 있었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천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이고 창녀와 같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의 마태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이 사건이에요. 이것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한 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충격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들의 충격을 받느냐면 그들의 모든 생각들은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세상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세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새 세상이 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에서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에 기록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은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옛것에 고착되어져 있어서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들, 아집들, 옛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내가 함께 밥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과 나는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점심에 성도들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생각 속에는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과 내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마태와 그 친구들,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였었어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나병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에요. 얼마나 부정한 질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과 같은 이 사건이 뭐냐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죄인된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 세리들, 죄인들, 이들과 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다. 그 최후의 만찬은 바비큐 파티를 한 게 아니죠. 그 최후의 만찬은 뭐였느냐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받아 먹으라,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함께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통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함께 식사한다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동급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상상이나 해봤던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박차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늘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리된 자기 입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기대나 해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분이 나와 함께 식사하실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를 따르라 하며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언제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디를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마치 세리 마태처럼 감히 시내 한복판에 어떤 뒷골목이라도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겠어요? 어디 가서 돌이나 맞으면, 어디 가서 새꼬진을 안 당하면, 바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죄인 되었던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 인생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마태처럼 죄인되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병 환자처럼 불치병에 걸려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건너가시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은 그 건너가던 와중에 풍랑을 만난 내용 아니었겠어요? 그 풍랑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잔잔해진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를 대각선으로 건너서 요단강 쪽 남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군대 귀신 들린 두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군대 귀신들이었어요. 그 가다라 지방 조금 아래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어요. 가까운 인근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귀신 들렸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소리를 질러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놨다라고 말해요.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눈 뒤집혀 까진 거 보셨어요? 가만 보면요. 온몸에 솜털이 다 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그 무덤에다가 묶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 그 바다를 건너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그 안에 들었던 군대 귀신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이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 갈릴리 바다로 막 비탈을 내리달아서 다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 돼지떼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옷을 잘 고쳐 입고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8장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고 딱 끝나요.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귀신 쫓아내고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다시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이 죽을 뻔하면서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시고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을 뽑아내서 돼지떼로 하여금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바로 배를 타고 대각선으로 북쪽으로 건너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가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찾아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은혜 받고 귀한 직분 주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직분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 권사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따르라. 오늘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따르니라.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장에 어떤 제자를 불렀더니 그 제자들은 고민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우리 부모님들 장례 좀 먼저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했다는 거죠. 어떤 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게 하는 겁니까? 내 위치와 내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가능한 거죠.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자기 신분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덕망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고 돈도 많았고 소위 말하는 버릴 게 많은, 놓고 싶지 않은 게 많은,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게 많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어요.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더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여 자기의 부를 축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선장이었던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찢어질 만큼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쫓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따라가긴 가는데 그냥 쭉 길을 길게 서가지고 마지못해서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다리 아플까요? 얼마나 무료할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치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게 재미없이 따라가는데 가기는 가는데 똑같은 인생을 보내고 똑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재미없이 따라갈까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짝 붙쫓아 따라가면 즐겁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는데 행군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줄 서서 반드시 줄 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줄 서서 도로 양쪽으로 한 줄씩 서서 반드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군대는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이 앞에 서요. 학교 가면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서죠. 그래서 뒤에 키 큰 아이가 뒤에 있으면 저 앞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잘 보이도록 작은 아이들이 앞에 서고 키 큰 아이들이 뒤에 서요. 근데 군대는 반대로 서요. 키 큰 사람은 앞쪽에 서게 해요. 그래서 그 넓은 긴 다리로 쫙 걸어가면 뒤에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그거 쫓아가려면 뛰어가야 돼요. 막 1시간, 2시간 걷다가 저 앞쪽에서 호루라기를 빽 불면서 10분간 휴식합니다. 그러면 키 큰 병사들은 쫙 앉아서 쉽니다. 그런데 저 뒤따르는 애들은 아직도 거기까지 못 쫓았기 때문에 열심히 아직도 휴식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쉬는 데까지 거의 딱 오면은 다시 호각을 딱 붑니다. 기상 다시 출발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쉬지도 못하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쫓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멀찌감치 따라가면 열심히 식어버려요. 멀찌감치 서 있으면 예수님 말씀도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가물가물 들려요. 그러니 은혜도 가물가물 받아요. 그러니 헌신하는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랜만에 한복 꺼내 입으시면서 이놈의 권사의 헌신 예배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만 하지 이건 매년 하고 또 이거 1년 헌신 예배 2년 헌신 맨날 한복 아유,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웃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미 그런 얘기 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던 그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에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멀찌감치 서서 마지못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붙쫓아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시간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신임 권사님들 축하드립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가 이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리 권사님들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